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부에 있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목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교사지만 교사에게는 참 핸디캡이 많습니다. 뭐냐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많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좀 희한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혀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발음하기 너무 힘듭니다. 말도 빠르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사투리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또 교사가 되었을 때 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제 아버님이 되게 고지식하신 선비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선비님 같은 우리 아버님께서 병호야, 너 이제 교사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졸랑거리지 말고 근엄한 교사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 같으면 가서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보통. 그죠?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때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니까 사실 웃어요. 웃으면서 오야 자꾸 하면서 자빠졌네 하면서 있잖아요. 꽃이다야 하면서 이렇게 웃어요. 자빠졌는데 괜찮냐 하면서 그냥 가긴 가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니 수업 시간에 자든만 꽃이다야 하면서 하면 애들이 일어나서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달려와요. 그럼 제가 살아있네 하면서 가라 그래요. 괜찮네 하면서 안 다쳤으니까 보니까 털면 되겠네 하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삽니다. 언제부터 행복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부터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한 전도의 삶.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교사 화장실 있잖아요. 교사 화장실에는 학생들이 출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사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들 2명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볼일을 보는 순간에 딱 들어오니까 멈칫하잖아요. 그래갖고 너네들 뭐야?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급하다고 잠깐 여기 똥 싸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특별하게 급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맙다고 볼일을 봤어요. 저도 이렇게 볼일 시원하게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인사하면서 선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시원하게 잘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가라 그랬는데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로 갈아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탔다는 말이 개종했다는 말이에요. 애들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다야. 이러면서 근데 왜 갈아탔는데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얘들아 교회 가면 행복해 좋아 교회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저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가면 재밌겠다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손도 다 안 닦았는데 안 씻었는데 안고 막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겨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분이엘 예술고등학교라고 믿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또 그 아이들을 신앙도 교육도 하는데 아이들이 저보고 뭐라냐면 참 선생님의 삶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대요. 그거 제가 내가 단세포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참 삶이 부럽대요. 심플하고. 왜 그랬더니 선생님의 삶을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선생님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참 말씀이 많은데 이 시간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죠? 네. 별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이 달려서 빛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별처럼 살려면 앞에 단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 배웠냐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는 사람은 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삶 자체가 제 삶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런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친가위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위에 누나가 2명이나 있어요. 8살, 5살 많으세요?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스님들을 막 찾아다니셨어요. 아들을 놓기 위해서 스님들한테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시면 당연히 불공을 드리라 하시죠. 그리고 아들이 안 나오니까 어떤 스님께서 일본에 가면 아들을 기똥차게 잘 낳게 해준 절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씀 순종하셔서 비행기를 타시고 일본 원정 불공을 드리러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대구에 가보면 804이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아시나 보죠? 가보셨어요? 저도 많이 갔어요, 사실은. 어머니는 거기서 비시고, 아무튼, 아버지는 일본에서 비나이다, 어머니는 대구에서 비나이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래봐도 불공대가 차는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 불교를 너무나 잘 믿고 자랐어요. 부산에서 유명한 절이 있어요. 범어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범어사라는 절이 세운 중학교가 있는데, 절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불교 중학교겠죠. 제가 또 그 불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아서 반편성 배치고사를 쳤는데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선사하고 들어갔어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1800명의 전교생들과 학부형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또 장학금도 받고 되게 좋았어요. 기뻤어요. 특별히 중3 때는 또 뭐까지 하게 됐냐면 저희 학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되었어요. 불교 학생 회장 역할이 뭐냐면 목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목탁 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저 잘 쳐요. 월요일날 되면 8시부터 8시 반까지가 뭐 하는 거냐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조례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불교학생 회장인 저는 목탁을 들고 이렇게 목탁을 쳐요. 왜냐면 거기 2층에 보면 석상, 돌로 만든 부처님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되게 커요. 제가 이렇게 붙이면 그 모든 선생님들과 제 학생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근데 저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몰랐죠. 그리고 모든 종교학교는 일주일에 한 시간 종교 시간이 있어요. 각 교실에는 석고랑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우상이에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그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 반 7, 8명 됐던 기억이 나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50명. 제가 불교학생 회장이자 반장이니까 올라가 앞에 서서, 야, 저기 부처님 사진 있지? 내가 목탁 치면 저기 전하는 거야, 알겠어? 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조그마한 애들은 뭘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면 확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목탁을 쳤어요. 교회 안 다니는 50명, 저를 다 했어요. 교회 다니는 7, 8명 아이들, 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게 예수님도 모르니까, 우상숭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나 리더십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어라? 내가 목탁을 치 절을 안 해? 화를 냈어요. 이것들아, 내가 목탁 치잖아. 몇 명 왜 절을 안 하지? 확, 부산말로 치기 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격한 표현까지 썼어요. 목탁을 쳤어요.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버렸어요. 2명이나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명에 갔어요. 가가지고, 너 임마, 절 안 해? 확 때리필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맞으려고 얼른 했어요. 얼른 후딱 했어요. 후딱. 한 명 남았어요.
건반원에 가서 야 너만 남았네? 할래 안 할래? 했어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걔는 끝까지 안 했어요. 60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나랑 그 친구를. 제가 자존심 싸움인 줄 알고 탁 때리니까 벅소리와 함께 걔가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근데 탁 때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어깨 막 으쓱하고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 SNS가 아주 회개했어요.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이어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까불지 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파하다 말고 일어나면서 웃어요. 저는 걔 미친 줄 알았어요.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병원이야 미안 하면 봐도 실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흠칫 놀랐어요. 놀랐지만 놀란 척 안 했어요. 왜? 지는 것 같아서. 그 제가 뭐랬냐면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빠가 목사님이든 목사 할아비든 간에 내가 하라고 해야지. 죽으려면 더 때렸어요. 계속 더 때렸어요. 뭐 우하면서 뒷걸음 치면서 아팠을 텐데 이제 웃었어요. 계속 웃으면서 아프다 병호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병호야 니 내 따라 교회 갈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 미쳤냐? 이러면서 내 교회 내 불교 회장이라고 니나 교회 가라고 더 찔렀어요. 근데 걔가 아파하면서 알았다. 그러면 다음에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우와 걔 결국 절 안 했어요. 결국 제가 진 거예요. 내가 니 나중에 왕따 시킨다 그랬거든요. 니 두고 보자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무리한테 가서 뭐랬냐면 쟤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쟤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쟤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 가게 되었어요. 희한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분유엘 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 입학하게 되었어요. 뺑뺑이에요, 뺑뺑이.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님이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이 절대 기독교 학교 갈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교육청에 가셔가지고 다음날 전학수석을 밟으셨어요. 근데 좀 전학수석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냥 그랬어요. 아버지 그냥 분열고등학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단점이 하나 있지만 안 좋은 점은 그 하나지만 뭐 서울대학교 1년에 2, 30명씩 보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학교랍니다. 뭐 기독교 학교라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되게 좋네요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건 두 번째 이유였고 첫 번째 괜히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교복이 너무 예뻤어요. 아버지 뭐 교복이 너무 예뻐요. 교복이 너무 예뻐 가고 싶어요 하고 싶었는데 처음 말 못했어요. 주위에 있는 고등학교 교복은 다 검해가지고 바퀴벌레를 불렀어요. 근데 그 교복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바지는 땅을 상징하는 땅 색깔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상징하는 살 색깔이에요. 멀리서 보면 야해요. 이거 벗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연구할 때 보면 푸처럼 이렇게 좀 야해 보여요. 하지만 사람을 상징하는 살 색깔. 위에 마이는 하늘 상징하는 남 색깔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을 이어주는 거 예수님 십자가 빨간색 아닙니까? 넥타이 빨간색이에요. 그런 의미 있는 교복인데 그런 이유는 그때는 몰랐죠. 아무튼 교복이 예뻐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절대 안 된다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랬냐면 아버지가 뭐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너 교회 오래 했는데 안 가면 뭐라 하면 어쩔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래도 안 된대요. 내가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분열 와서부터는 절대로 교회 절대 안 가고 내가 믿는 부처님 더 잘 믿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다닐 때 저 일요일날 포교원 다녔어요. 절대 꼬가는 걸 포교활동이라 그래요. 포교활동은 포교활동하지 절대로 꼬이면 안 빠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분열 와서부터는 내 중3 때 불교학 회장으로서 이 왼손에 염주를 한 개 더 다녔지만 내 분열 와서부터는 더욱더 부처님을 잘 믿고 불교를 전하기 위하여 이 양손에 염주를 2개 차고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너희 집에 굳건하거든 가서 마음껏 전파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분열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희한했어요. 아침마다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학교는. 그리고 종교 시간이 있는데 기독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신 분이 웬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전도사님이라고 좋아했지만 저는 저같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그분을 버릇이 없어가지고 아줌마를 불렀어요. 아줌마. 그분이 발표를 잘하면 쪼꼬파를 주셨어요. 별명 쪼꼬파 아줌마였어요.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가 차가지고 맨날 뭐 수업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종교 시간만큼만은 제가 맨 뒤에 가서 떠들었어요. 막 떠드니까 그분이 저기 맨디 할 땐 종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제가 화가 나가지고 웃겨가지고 염주 보여주면서 저 말이에요? 이러셨어요. 그분이 막 웃고 봐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지옥 얘기하시고 뭐 기독교 얘기할 때마다 제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제가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천국지옥 얘기하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줌마 웃기지 마세요. 천국지옥 좋아하시네.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우리 17입니다. 내년에 민증 나오고 어른 되는데 우리 태도하는 말 하냐면서 아줌마
여기 이 땅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감옥 간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먼저 우리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까? 뻥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겨워 죽겠습니다. 10분 설교가 나가세요. 우리 시간 아까워 죽겠습니다. 자습하랍니다. 10분 설교가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갑자기 병원 만세!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순간 당황하셨지만 연신 웃으면서 완전 저 때릴 줄 알았어요. 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씹으시면서 해맑은 미소와 함께 어머 병원 학생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질문할 수가 있죠? 이러시면서 너무 고마워요. 자 고마워서 초코파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2달 동안 무려 욕하고 가함 지르는데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어요. 그분이 제가 2달 동안 가함 욕했는데 2달 지난 어느 날 이러셨어요. 죽음의 정의는 2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세상에 말하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 둘째는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대요.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암이든 자다가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사람이 심장박동이 멈춘대요. 심장이 멈추는 것이 세상적 죽음의 정의래요. 그러면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를 끌어줘서 그 사람을 매장하든 과장할 수 있다 하셨어요. 이제 성경에 말하는 죽음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는 2가지가 있대요. 교회를 안 다니든 예수님을 안 믿든 뭐 꿈꾸시죠? 생각하시죠? 꿈을 꾼다, 생각한다는 말은 영혼이 있다는 말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육체, 영혼이 이렇게 붙어있대요. 붙어있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 곧 심장이 멈추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대요. 육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고 육체는 썩어 흙이 된대요. 근데 영혼은 영혼이 산대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이라면 똑같은 공통점. 사람은 죽는다는 거, 심장이 멈춘다는 거, 육체, 영혼 분리된다는 거, 육체는 썩어 흙이 된다는 것, 영혼은 영혼이 산다는 거 똑같대요. 하지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영혼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달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영원을 사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게 된다 하셨어요.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정말 저분이 말씀 참말이구나. 진짜구나. 천국 지역이 느껴졌어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난 지옥 가는 거 느껴졌어요. 벌벌벌 떨면서 제가 지옥이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마치고 그분을 막 벌벌 떨며 찾아가가지고 정말 이 교목실 놓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살아야 되겠길래 뭐랬는지 아십니까? 벌벌 떨면서 문 열고 나도 살아야 되겠길래 가장 예의 바른 목소리로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학생 회장이었고 저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 발로 차고 왕따 시킨 아이인데 전도사님 통해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듣고 천국 쪽 얘기 들으니까 진짜 믿겨진다고. 왜 믿겨지는지 모르겠는데 믿겨진다고. 나같이 못된 놈도 예수님 믿고 천국을 둘째 치고 그 무서운 지옥 안 갈 수 없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믿으면 되고 말고 하셨어요. 그분 따라서 늦게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유학하자면 저한테 교회 가자고 온 친구가 참 주위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참 많았는데 저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가 딱 3사람 있었어요. 너무 고맙다 했어요. 나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가 100명이야 쳐도 100백이 사면 97명이잖아요.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 말 안 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나와봐. 너 나한테 교회 가자 왜 말 안 했어 하면서 몇 살짜리 건들었어요. 너 예수 믿으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가 그랬더니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 작년에 뭐였어? 불교학생 회장이래요. 내 이대로 막 불교 믿다가 죽으면 어디가 있더니 애들이 떨면서 지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어쩌면 그때는 웃음 안 났어요. 그 손들고 좀 때리고 그랬거든요. 조급해 아주머니한테 저희 은사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3사람한테 고맙다 했다.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화냈다. 그때 그분이 다 들으시고 나서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럼 병원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어떤 삶을 사는지 알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네 전도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보람된 삶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고 하나님 상급들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손을 불을 떨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사실은 병원 오가 나한테 코암 지를 때부터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사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 된 것처럼 병원 학생도 예수님 믿고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단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게. 병원어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빵 터지면서 뭐랬냐면, 네 전도사님, 제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부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부 좀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첫째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덩어리, 기쁨 덩어리구나. 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빌려 죽게 하시고 삶을 보라셨구나.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정말 누가 뭐래도 나는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자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게 진짜 확실하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 하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세 번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능력, 물질, 시간, 건강, 열정과 에너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올라서겠다면 그 모든 것들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잘 전하라고, 생명 살리는 삶 잘 살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복음 전하는 삶, 생명 살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나의 배우자, 나의 동역자들, 친구들, 모든 물질들과 시간, 건강들,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히 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 자체를 개런티,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삶, 생명 살리는 삶, 이게 바로 내 삶의 의미가 된 거예요. 나의 삶의 핵심 가치, 나의 존재 이유, 살아 숨쉬는 이유, 존재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삶의 목적을 붙잡고 살면 살맛나는 인생을 산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17살 때. 이때부터 저희 행복한 전도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한 개 말씀드리면, 저희 집 부산이에요. 애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온대요. 단 선생님이 태우러 오면 온대요. 너희 집 어디야? 그러면 울산이에요. 그래요. 70km 떨어져 있어요. 창원, 장유 70km. 근데 설마 선생님 태우고 데리러 오실까 싶은데 진짜 가는 거예요. 저는 기뻐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편지 주는데 선생님 멀리 주일 아침마다 멀리, 저희 집은 금정구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영도에 있는데 영도까지 나를 데리러 와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알아서 갈 테니까 데리러 오지 말래요. 선생님을 저희 어머니가 봤는데 너무 인상 좋으시다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좋으면 어머니가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잘 믿는 다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다혜가 되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딸 다혜 올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그런 편지 받을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전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고부당하거나 핍박당한 적은 없나요? 그럴 때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사실 이 질문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저는 천국 쪽 얘기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죽음에 대한 정의 듣고. 그래서 애들 한번 불러가지고 저랑 똑같이 죽음에 대한 정의해서 딱 말하면 예수님 저처럼 뿅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했더니 병원에 너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령이 생겼어요. 하는 게 지혜를 구했죠. 하도 실패를 많이 하고 상처가 되니까.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할 때 A, B, C 세 분류 나누는 거예요.
교회 가자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인사가 이거예요, 인사가. 안녕, 주말 잘 지냈어? 이번 주에 부말이 뭐야, 안 바빠? 안 바쁘면 교회 가자. 이게 제 인사예요. 교회 가자가 제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주말 뭐 없는데? 한 갈까? 이렇게, 그냥, 뭐 가든 안 가든 호의적인 반응 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A예요. 마음이 열려있고, 옛날에 교회를 뭐 군대에서 초코파이 얻어먹었거나, 옛날에 교회 좋아하는 누나를 때문에 교회 갔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마음이 열린 친구 있어요. A. 제주의 한 10, 15%? B는 뭐냐면, 뭐 교회를 너무 좋아하지도 않아요.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70, 80%. C는 뭐냐면, 그냥 저처럼 교회 가자 그러면 죽을래. 낯색 변하면서 확,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싫어, 임마.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C인 거예요. 한 제주에 10, 15%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A부터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1번, 2번, 3번 전화 걸어봐요. 1번이 한 마디에서 농구 한 판 해보고, 화요일날 4, 5, 6번 전화 걸고, 2번 와서 커피숍 가보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아직 감나을 치면, 아직 C는 넓은 거, B는 좀 익을라 말랑한 거, A가 홍시된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B와 C, B 밑쪽에 있는 친구들과 C인 친구한테는 인간적으로 관계도 잘 맺고, 병원 너무 좋은 친구다. A인 친구와 B 플러스 그 친구들한테는 교회하자 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 병원 너처럼 나를 잘해준 친구 없는데 한 따라가줄게 하면 고맙다라는 그래요. 한번 따라왔는데 나 말고 교회 친구들 너무 좋으니까 정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굳이 여러분 상처 주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는 관계 맺고 이렇게 교회 가자마자 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좀 됐다 싶을 때 그때 확 땡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즐겁게 전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로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제적인 영역까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다. 토지 정의입니다. 사실 정의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 왜냐하면 인간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고